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 저희들의 가슴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두 주일 전에 코로나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0살 이하의 어린 자녀 5명을 둔 미국의 30대 부부가 코로나에 걸려서 2주 간격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엄마는 간호사였고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는데 7살, 5살, 3살 그리고 2살 된 아이들이 있었고요. 막내딸은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갔다가 가족 전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임신 상태라 태아를 걱정해서 백신을 맞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비교적 잘 회복되었지만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면서 막내를 낳았고 8일 뒤에 합병증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도 아내가 숨진 이 사실조차 모른 채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5명의 이 아이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는 있지만 밤마다 엄마 아빠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의 이 사랑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이 가축대와 종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이 한꺼번에 또 죽어나갔고요.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욥, 살아있다고 해서 산 목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이런 생각이 밀물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덮친 극심한 이 고통 때문에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탄식하고
비통한 심정을 쏟아내죠. 어제 말씀 3장 1절부터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리고 또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또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때 죽어서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을. 욥은 차라리 어머니의 태에서 죽어서 태어났다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신의 삶이 끝났다면 지금의 이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도록 도움받은 것, 어머니의 젖을 빨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탄식하며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이 태어나서 고난을 겪고 있으니 지금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죽음뿐이라고 말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또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피곤한 것도 없고 악한 자로 인한 고통도 없을 것이고 지위, 고하에 따른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게 전부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기에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욥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비록 욥의 탄식만 있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동감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깊이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욥도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아플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 만날 수 있고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 억지로 참거나 자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힘들 때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하소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힘이 들고 좀 너무 어렵다, 버겁다,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요. 친구나 또 아는 지체들 중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을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 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해 줘야 되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몰라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고통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또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옳고 그름에 대한 이 판단보다 따뜻한 침묵이 그리고 기도가 그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신 그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 우리도 탄식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정말 극심하고 참혹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고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욥은 고백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고난 그런 것 있을 때 주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 탄식하고 한탄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 앞에 꺼내놓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나의 이 가난한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보겠다. 내 주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돌보신다. I will look.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심령.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 또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26절에 욥도 고백하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네, 맞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올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과 쉼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무거운 죄와 삶의 무거운 짐을 이 십자가에 대신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아픔,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또 우리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안식을, 또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진정한 그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하루,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한 소망과 평안과 참된 힘과 참된 능력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설사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진정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참된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